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지 아니하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리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알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믿을 것이 있으니 네가 올라가기를 요하노라. 나도 그것을 요하노라. 9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교회들에게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서 일곱 교회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책망의 말씀과 칭찬하시는 말씀들은 말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지침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정말 훌륭했던 교회입니다. 1절로 6절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습니다. 수고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참을 줄 알던 교회였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도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된 자들을 속이는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교회의 명예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3절에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였기도 했습니다. 또 6절에서 니골라당의 행위, 사도들을 대적했던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점을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4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던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교회였고 이 서아시아,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정말 수도가 될 만한 그런 에베소 지역에서 모교회가 될 만한 훌륭한 그런 모습들을 갖췄지만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주를 위해서 참는 것과 또 에베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정말 명화롭게 순교한 사실들을 여러분 아시기도 하잖아요. 정말 처음에는 사랑이 넘쳤던 교회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뒤로부터 한 40년이 지난 이 요한이 편지할 때쯤은 한 40년 지난 뒤니까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이 너무나도 식어져 버렸던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우리가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을 이제는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죽어가는 생명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가족들 보면, 주변 이웃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아도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의에 보면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사랑이니 기독교로서 사랑이 변할 적이 개포도가 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사랑이 하나님께로 온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의를 뒷받침하는 성경에서 이 강의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강의에 보면 이 강의에 뒷받침할 만한 성경의 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 13장이죠. 1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1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의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이 말하는 자겠느냐? 행복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에는 지금 절과 장이 나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절과 장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13장에서 하게 되는데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12장에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아적인 그런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냐면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세상 법정 가서 다투고 투닥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은사자들이 은사 못 받은 사람을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향하여서 12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2장 전반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경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전하는 그런 은사자들,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자들, 또 믿음의 은사를, 또 9가지 은사 중에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 통역을 하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방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다 예언할 수 있겠냐고,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29절에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의 은사가 좋은데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이 장 전체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람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위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 적이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참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고린도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그런 아름다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라고. 방언이든 뭐 여러 가지 능력 행함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또 방언보다 또 여러 가지 은사보다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고 그 12장 29절로 31절에서는 그러한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이 9가지 은사,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은사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은사가 쉽게 말해서 뭐죠? 선물입니다. 사랑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 온 선물이더라 이겁니다. 강의에서 우리의 첫사랑은 하나님께로 온 그 첫사랑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30장, 이 13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이 은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앓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방언이 중요한데 능력 행함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은사가 중요한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이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방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서 능력 행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랑이 없으면서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을 할지라도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을지라도 또 여러 가지 희생과 수고가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에게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과 또한 은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부활의 확신에 대한 그런 부활의 확신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이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권유하고 싶은 것은 그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보다 더욱더 사모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이 9가지 은사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안 되면 그만, 되면 그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는 그 말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그 약속대로 철저히 지키신 게 신약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고 사랑인데, 그 사랑을 너희가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사랑입니다. 고린도 13장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신 사랑이더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느리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느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참아주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많이 만나시고 싶으실 텐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격이 고쳐지지 않아서 얼마나 참으시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 온유하신 인격이었습니다. 온유하신 인격,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 인격이었습니까? 가늠한 여인, 당장 돌에 죽어 마땅할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 안 하시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그들의 말에 대답지 아니하시고 땅에, 이 가늠한 여인이 어디를 쳐다봤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거룩하게 있었겠습니까? 고개를 받고 땅을 보고 있었겠죠. 그 시선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인격,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나도 너를 용서하였으니 넌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13장의 그러한 사랑들, 이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습니까? 인내 있는 교회였고 행위 있는 교회였고,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그랬는데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어버린 믿음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사도 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수고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분별할 줄 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일도 할 줄 알고 희생도 할 줄 알고 봉사와 수고도 있는데 정작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막 나고, 이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서, 십자가만 쳐다봐도, 길거리에 있는 십자가만 쳐다봐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는 것이 막 생각이 나서 정말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또 사람을 보아도, 이 동쪽에 있는 사람을 보아도 살려야 할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을 보아도 살려야 할 사람들로 그 눈물로써 앞을 가리는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첫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물이라도 예수님 위해서 들어가고 불 속에서라도 예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물불이 문제가 아니라 줄 문제에도 걸려지고 11조 문제에도 걸려지고 작은 것에도 걸려지던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 나는 처음 사랑에서 얼마나 가깝게 되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첫사랑 받았을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처음 만난 순간들,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들과 구원의 기쁨들, 정말 예수님의 일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정말 어떤 사람을 보아도 살려야 할 사람들로밖에 안 보이던 그런 우리들의 눈초리가 많이 변했더라 이겁니다. 예수님 모시기에 우리들의 모습도, 또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처음 사랑에서 많이 멀어진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님 때문에 분별도 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전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희생과 수고와 봉사도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이 의무감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남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들과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정말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리신 마음과 같이 저 사람도 살리길 원하시니까 라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몸이 건조하게 전도도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들로 변해버렸더라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알고 여러 가지 정말 본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중요한 살리고자 하는 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살리고자 하는 사랑, 기독교는 살리고자 하는 사랑 빼면은 개포도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셔서 세상의 아들까지라도 내어 죽이신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더라 이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끝까지 참는 사랑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는데 사랑은 견디는 것인데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람들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겠다고 눈물겨운 심정으로 바라봤던 그 눈들이 이제는 동태처럼 얼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된 겁니다. 불탔던 그런 모습들이 그 눈동자들이 활활 탔던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활활 탔던 눈동자들이 동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다면 처음 사랑에서 마음이 멀어진 이러한 경우에 처했다면 이제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세형을 주사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생명 살리는 데 힘쓰는 교회들이 또 개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나를 살려주셨듯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람 외에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식어진다 그랬습니까? 불법 때문에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배고프고 가난할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예수님 자체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쳤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고 치시냐? 우리가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살이 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살이 쪄버려서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에서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되면 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죄의 유혹과 불법들이 우리의 사랑을 식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여전한 시간에 여전한 장소에서 여전한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여전한 시간에 여전한 장소와 또 여전한 시각대에 전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하기도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겁니다. 마음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겁니다. 예수님만 보면 눈물 흘렸던 그런 마음들, 또 북녘에 있는 저들을 보면 눈물 흘렸던 그 마음들, 주변 사람들 보면 다 살려야 할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런 눈초리들이 흐려지고 이제는 동태처럼 완전히 꽝꽝 얼어버린 상태가 되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짜 가장 훌륭한,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하다고도, 사랑만 있었다면 가장 훌륭하다고도 볼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인 하나님께서는 중심과 소유와 사상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없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호세아 6장 찾아봅니다. 호세아 6장 6절 찾아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전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서로 인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는 신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 드리면서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당만 밟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인애가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듣기에는 쉬운 것인데 남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에 성에서도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 재기억상에서는 지하철에서 이 싸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 싸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풍자할 정도로 교회가 싸움터가 됩니다. 시기와 다툼의 터가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싸움들이 일어나는 모습들 수천 년 전에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으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세상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까지 갔던 그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하는 것이 올 한 해는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이 남을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고 번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인격, 죄인까지라도 아껴주는 그러한 인격을 닮아서 우리가 이제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기독교 안에는 상처가 또 하나 없습니다. 기독교 안의 상처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못자국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상처 또한 예수님을 죽인 주범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 내 죄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그런 나까지라도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에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성탄절이 지났지만 성탄의 의미가 사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첫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 많은 우리들, 본제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이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친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로 자녀 삼아주겠다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로 인내를 요구하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주님께 대하듯 하라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하신 말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내게 참음을 요구하는 사람도, 내게 인내를 요구하는 사람도 나로 화가 나게 하고 혈기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 대하듯 하라 이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진노의 자식들로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으로 참음을 요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내를 요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노를 요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마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사랑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사랑 없는 모습들,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 박 터지게 싸우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으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피 터지게 싸웠으면 법원까지 갔을까요? 법정까지 갔을까요? 그런 배경들 때문에 사랑장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들을 알고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격들이 올 한 해에는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에스겔 9장 4절로 갑니다. 에스겔 9장 4절로 갑니다. 에스겔 9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응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의 말이 포하라 하시소서. 입 맞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교회 안에서 또 내 모습 안에서 또 우리 가족들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민족에게 되어지는 일 가운데서 가증하게 변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또한 내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내 형제자매들 또 내 가족들 내가 살려야 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 쳐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도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들 14만 4천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굵은 베옷 보통 어떨 때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상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1260일이 되어서 전 3년 반이 되어서 예언의 사람들의 모습이 굵은 베옷을 입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때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들의 모습들, 전 3년 반이 되기 이전 오늘이란 삶 속에서도 이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굵은 베옷 입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눈물겨워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때가 아니면 환난 날에 다 고통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살려야 할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야 하는 겁니다. 눈물겨운 심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호소 시간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수순대로 이방에게 객이 되겠다고 400년 동안 객이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할 수순이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부르짖던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던 그때가 맞물려져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배시켜주는 일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였더라 이겁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의 유리함을 다 대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우리의 눈물입니다. 생명 살릴 수 있는 눈물, 정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탄식을 들으시고 수년간의 사랑에 넘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남 살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눈물 흘렸던 것들은 전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유리병에 담겨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게 될 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네. 로마서 9장 또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로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나서 가장 눈에 꽂히던 구절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친가 쪽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도 못한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늘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요, 이 말씀 유대인들을 향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심이 저희에게 끝까지 미치려고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러나 자기 민족을 사랑할 줄 알았던, 자기 민족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봐주시고 살펴봐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서 말씀에서도 자기 가족, 그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뭐보다 악한 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보다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족들을 또한 올 한 해에는 특별히 아직 세일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혹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늘 간구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전도해도, 우리가 말을 해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눈물겨운 심정이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참 돌아보게 됐던 게, 올 초에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분 목사님이 전에 전도하실 때 우편물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그 말씀을 언급하시길래 저는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래도 올해 한 중순 또 연말이 다가오기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시간도 촉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도도 며칠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전에 하던 대로 손 얹고 기도하는 대신 착착착 넣기만 하고 나오기만 하는 모습들이 발견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한 집 한 집 손 얹고 이렇게 제발 살려달라고, 택한 생명들이 있으면 제발 살려달라고 했던 그런 제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던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봉사함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저 생명을 꼭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또 내 이름이 모세의 고백처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차라리 제해달라는 그런 모세의 고백처럼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 하는 모든 행위들이 수포로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고륙 친척들을 향하여서 아직 와야 할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바울과 같은 눈물겨운 심정으로 제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많은 분별도 했고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해서 했던 것들, 저 생명 너무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무 살리고 싶어서 했던 행위들이 예전에 해야만 하는 일,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냥 해야 하는 미션으로만 남겨진 그런 모습들이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혹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전에는 너무 눈물겨운 심정으로 저 생명 너무 살리고 싶어서 동서남북을 봐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살려야 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다 세상을 보면 눈물겨운 심정으로 다 살려야 할 사람이었던 우리들의 눈빛들이,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돌같이 얼음장같이 딱딱하게 변하지는 않았는지, 전에는 어떤 찬양을 들어도 눈물만 났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이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깨지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지는 않았는지 올 한 해 정말 올 초부터 정말 철저히 점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라떼는 마리세라는 말을 밈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떼는 이렇다 하면서 그 라떼를 마시는 라떼 그걸 말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 그래요. 라떼도 야 너가 그랬다고, 라떼도 열심히 했다고, 라떼도 뜨거웠다고, 라떼도 믿음으로 행했다고, 우리의 믿음들이 라떼 크리스천처럼 되지 아니하고 라떼는 마리세 했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살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와 구원의 감격들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우리의 구원의 감격들,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또 넘치는 사랑으로 살리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그런 책망,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 기독교의 기본을 너가 버렸다고 책망하신 것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정말 주님께 받았던 처음 사랑 그 상태 그대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 내가 살려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또한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울었던 그런 구원의 감격을 이제는 올해에는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눈물의 선지였던 예레미야처럼 늘 울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들 위해서, 또 우리가 살려야 할 가족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전사명 반이 되기 전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도 정말 눈물겨운 심정으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가정과 또한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